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수식과 이침식을 함께 가졌었는데요. 방문하신 분들마다 참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여러 칭찬들이 있었는데 공통된 두 가지 칭찬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냐. 예배 드리고 났는데 뒤돌아서 다시 돌아보니까 연회장이 돼 있더라. 야 참 놀랍다. 이런 칭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칭찬은 세상에 무슨 잡채가 그렇게 맛있냐. 도대체 이 잡채 어디서 난 거냐. 아마 이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김정수 목련님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이 김정수 목련님의 잡채처럼 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설교가 저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께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을 하는 김에 좀 몇 가지만 더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민양 집사님, 우리 허락하시는 박수로 한번 같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 암송하는 일이 또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함께 암송하고 계신데요. 저희 아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으로 코를 맹맹하면서도 뭔가 중얼중얼대고 있길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외우실 때 우리가 이곳에서 암송회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그런 꿈을 꿔봅니다. 이거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진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요? 자, 우리 유진이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자리에 가서 참 유진이의 마음이 귀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유진이가 다음 세대 목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목장답게 세울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눠줬는데요. 그 마음 참 예쁜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작년 목자 목녀님들도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의 목자의 이 아름다운 마음, 정말 우리 목장을 더욱더 목장답게 세우기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구절, 수많은 구절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꼽자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말 등불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마치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어두운 상황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깜깜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것처럼요,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격려했습니다. 이 편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는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른 교훈을 함께 지킬 동역자를 잘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르칠 이 바른 교훈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 앞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해라. 당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꼭 선포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건전한 교훈에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설교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앉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 자리에서 매주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 벽에다 탁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게 다시 튕겨나오고 있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자와 같은 상황을 느끼면요, 설교자는 아주 난감해집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그런 난감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대는 진리 안에 굳게 머무십시오.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맡은 사람이 거짓 교훈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일이 이 디모데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면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된 세계관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대의 주된 특성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네, 이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고유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절대, 유일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 내가 유일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요,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한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는 교회를 향해 너넨 너무 배타적이야, 너넨 너무 독단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그러는 것처럼 교류가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석가탄신일에 신부님이 절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성탄절에 스님이 성당 와서 축하해주는 것처럼 서로 좋게 사는 거,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시대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도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도전이며 전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하여도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했을 때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빠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빠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역시 신앙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셨어. 여보, 당신이 애들 신앙교육 똑바로 시켰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형제님이 우리 중에는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디모데의 아빠는요,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디모데의 엄마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요, 이 문장을 우리가 원어로 좀 더 살펴본다면
부모님이신 여러분보다 목회자인 제가 좀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14절에서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누구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게 사실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분명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처음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워준 사람, 그 말씀이 복음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한 것을 잘 지켜라, 내가 말한 거, 너가 나에게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성경을 처음 접한 것은 부모님 덕분이지만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복음으로 깨달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목회자 바울 덕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7월부터 벌써 4개월째 엄마와 아빠와 더불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성경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공과 공부 없어 하면서 엄청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일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하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실 분이 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역시 성경 공부는 어린 애들이나 할 것이자, 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실 분들이 아마 다른 교회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 공부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배우는 일 앞에서는요, 남녀노소 모두가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성경 공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만 할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없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어떤 궁금증이 생기나요?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라는 궁금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수군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자가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신성모독까지 하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길이 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분,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잘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깜짝 놀라서요, 율법 교사와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냐? 그러자요, 율법 교사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쫙 보더니요, 아,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 따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요, 비록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란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의 성경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교훈을 따르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너 지금 그거 잘못한 것이야. 너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책망하여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르게 해줍니다.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쪽 보고 따라와. 다시 이 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의를 교육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그 일을 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봐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무능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이 몇 구절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게 어렸을 때 저의 모습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성경책 위에 이 먼지를 털어내는 이 성경 뺨치는 교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농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즘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요, 성경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고 또 주보에 실어주다 보니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책 먼지 털 일이 없어졌으니
성경 뺨치는 교인들은 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묵상집 뺨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 묵상집을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일날 설교는요, 아무 말씀이나 우리가 막 정해서 갑자기 이 말씀 하고 싶으니까 저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묵상해온 그 말씀 안에서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 삶에 와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맞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요, 어쩌면 이 설교는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 식구들에게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로서 참 힘든 순간이 이 설교를 해도 듣는 것 같지 않은 것을 느낄 때라고 했는데요, 이 책의 편집자로서 참 힘든 순간이 이 책 꼭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저 뒤에 책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 걸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책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매주 이 설교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안에 또 이 기록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책을 활용하셔서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기록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몸의 훈련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훈련, 특별히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 훈련은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그보다 더 윗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참 오래된 세대죠. 그 세대가 살았을 때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또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이 책을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조선인 신자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경회라고 해서요,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조선인 신자들은 사경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거쳐서 산을 넘어서라도 이 사경회에 찾아왔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다시 몇 시간을 거쳐 산을 건너 넘어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선교사님들에게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냐 하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이 땅에서는 평양 대부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예전 그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성경을 사랑하던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성경을 멀리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저는 이것을 고민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귀한 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너무 귀해서 내가 집에다 잘 보관할 거야, 이런 책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자주 읽고 싶은 책, 그래서 정말 손이 떨어지지 않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새로운 묵상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 올 한 해 지금까지 묵상 잘 못했어. 나는 글렀어. 지금 시작해서 뭐해? 내년 되면 새롭게 시작할래. 여러분, 이런 마음은 싹 다 내려놓으시고요. 당장 내일부터 이미 집에 가져가신 이틀치 남아있는 그 10월달 이 묵상집부터 시작하셔서 수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묵상집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서는 바이블 러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 귀한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이 귀한 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주셔서 말씀을 밤낮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갈 길에 등불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